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달 동안 열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많이 당황하셨죠? 예, 저도 당황했습니다. 예, 성찬양사님이 그 찬양 인도가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것인가 더욱더 그 감사를 알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두영 집사님은 눈이 좀 불편하셔서 포천에서 백내장 시술을 받으셨는데 황반 증세가 좀 나타나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이 잘 좀 희미하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마음도 괴로울 텐데 그래도 성덕교회 창립 기념주일, 성덕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에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나가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신 김두영 집사님, 주님의 급속한 치료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완치될 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편도가 많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방에서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신경을 쓴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신 또 권사님, 송 권사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쉽게 말하면 생일, 설립, 창립 기념 48주년을 맞이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가뭄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푸르름, 그 울창함을 잃지 않고 굳건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보호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암동의 어떤 미술가는요,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미술관의 담벼락에 금이 간다고 해서 몰래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주사위로 뭘 넣었는지 나무가 막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미술관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고마워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늘도 주고, 얼마나 푸르름도 주고, 신선한 공기도 주는데. 그런데 이 커다란 보호수, 오래된 거목들은 그저 좋은 날씨만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태풍,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때로는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바로 땅이 갈라지는 위기를 수없이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더욱 푸르르게 설 수 있었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거대한 바위 안반의 뿌리를 내려서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깊고 푸른 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우리 성덕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8주년이 되는 뜻깊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78년 제가 4살 때인가요? 이 땅에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진 이후로, 홍은동에서 심겨진 이후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도록 4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저 언덕배기 가면요, 구리 실내 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구리 중앙교회라고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4시에 그 교회 원로 장로 추대식에 구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원로 장례로 추대받는 거예요. 근데 대표로다가 오장로님 올라오셔서
축사를 받은 다음에 답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갑자기요 손을 요래하시더라고요. 요래하시고 제가요 장로가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장로를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인들이요 제가 이때까지요 제가 3번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가슴을 부여잡을 때도 있는데 그때까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참자. 은퇴가 보인다. 70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고백하다가 눈물 흘리시다가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 교회 영상에 제가 쇼트로다가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그분이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심령의 부대낌과 영적 전투로 인해서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쉬운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격동의 세월을 지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가뭄과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 성덕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이 자리에 우뚝 서서 또한 새로운 교회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가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물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덕교회는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8년간 눈물로 제단을 적신 두 분의 장로님 또한 함께 하신 장로님들, 기도의 기둥 권사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세월이 흐르면 노후화되고 쇠퇴해서 결국 때때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요거밖에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십니다. 사람은요 외관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립 48주년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지나온 날에 대한 감격의 눈물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물으시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감격을 받으셔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기초와 권세는 오늘 우리 성덕교회에도 그대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는 목사의 것도 장로, 권사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세상의 유행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제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면서 공격해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서 어렵고 때때로는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맞이할 성덕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세 가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계속해서 더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저 건물이 노후화돼서 낡아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복음의 본질과 바른 신앙 고백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친목단체나 문화센터처럼 변해갈 때, 친교단체처럼 변해갈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자동차 외관이 아무리 화려해도 엔진이 죽으면 굴러갈 수 없듯이 교회의 참된 능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마다 교제 모임마다 흘러넘쳐야 됩니다.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 어느 날 외국인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영국에서 목사님이 심무하는 이 교회가 제일 부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서 왔어요. 또 교회 안내 좀 시켜주고 그 비결 좀 우리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그들은 수천 명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의 성장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살다 보면요, 궁금한 걸 못 찾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미끼 말 한마디만 던지면요, 막 파고 들어와요. 무슨 일이야.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궁금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교회의 본당이 아니라 어둡고 컴컴한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실 문을 딱 여니까 웅성웅성 세상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하에 있는 큰 기도실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국을 복음화시켜달라고, 세계를 복음화시켜달라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몇백 명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기입니다. 이 뜨거운 고백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부흥할 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덕교회의 지하실에 보일러만 있다고요? 기도로 생각하세요. 또 앞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되면요, 기도실도 좀 만들자고요. 기도실도 만들고
또 이렇게 교제실도 만들고 뭐 이게 큐티 나눔 교제방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가 이처럼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더욱더 100년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열정을 찾고 다시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최전선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보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분, 문은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막는 거죠. 이렇게 막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비하는 도구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지옥의 문들이 결국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될 것이다. 복음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아 겨우 방어하며 살아남는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문을 부서뜨리고 전진하는 강력한 공격형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 카톡 대문 사진 위에 제가 칼을 들고서 공격하는 믿음의 군대가 되자 해서 제가 어디에 올라탄 것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예? 역시 장로님 고맙습니다. 호랑이 등가죽이 올라타가지고 제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전진하는 교회 주의 종이 되자 해서 칼을 들고서요 호랑이를 올라타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카톡으로 AI로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올린다고요? 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좋은 것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짓눌린 자들에게 바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죄를 이겨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죄와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의 영이 떠나가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바로 약해진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려운 태양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여기도 비춰주시고 저기도 비춰주시고 온 곳에 다 비춰주셔서 더욱더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한강을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비전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마음속에요, 저게 되겠어? 부정적인 마음이요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믿음 하나 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될 때 이런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오면, 마음속에 올라오면요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기가 없고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안 될 것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넓혀주시고 생업도 잘 되게 해주시며 더 좋은 길을 더 복되게 열어주실 거라는, 또 학생들에게는 내가 좀 머리가 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혜를 강구하고 명철을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더 총명하게 하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로,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길로 그 아이를 바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교회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더 특별한 길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용천노회, 우리 교회가 용천노회인데요, 용천노회 동북 시찰인데 이 구리시에 용천노회가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풀뿌리 노회거든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곡성에도 있고 얼마 전에 영주에도 있었고, 이 노회가요 북한 노회다 보니까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했다 이 얘기했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요, 금방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주중에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 양평에 있는 공명교회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은 영락교회 출신이고 동일교회, 면목동인가 중국도 있는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양평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상가에 한 60평을 50평을 얻었는데 책방을 열었어요. 십자가가 없고요. 교회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책방을 열어서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도서관이 멀리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동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누구든지 그 교회 와가지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시원한 에어컨도 틀어주고요. 선풍기도 틀어주고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주고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책을 보던 사람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여기 뭐 하는데요? 아저씨는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부르는데 여기 교회예요?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올까봐 도서관을 연 거예요. 그 주일에는요, 밀고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되었는데요, 주일날요, 우리 노회에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아이, 그럼 어른은 안 모입니까?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어른도 모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상가 2층 50평이라 할지라도 1110인가 좀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반석 양평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울 사람 같은데 이곳에 와서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9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한 명, 두 명, 어린이 한 명, 두 명 오다 보니까요,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꺼질 것 같은 불신데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서 갈대처럼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 그 성도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요,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열려지고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열려지고 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비밀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준종 성도님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를 아침에 여기다가 딱 꽂고 계시다고요? 이야,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를 저는 갖고 가시는 분 보면요, 제일 존경스러워요. 이 복음지를 가지고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사망 권세가 풀려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서 그들의 영이 죽을 영혼, 닫혀있는 영혼에서 열려지고 살려지게 되면 열심히 하잖아요, 저들도. 우리도 열심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요, 예수의 복음으로 풀게 되면요, 하늘에서 사망 권세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권위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닫히게 되죠. 그럼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열면요, 복음으로 열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온 것 때문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026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쇠를 주머니에만 넣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것은, 천국 열쇠는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녹슨 천국의 열쇠를 주머니에서, 포켓에서 꺼내셔서 복음으로 열 때 하늘에서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세상의 물질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갔던 데 한 군데는 구리시청 앞에 구리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임직식에 하는데 좀 늦게 갔는데요. 그 교회도요, 상가에서 어렵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지하에서 상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리시청 아트홀 앞에 있는 그 3층 건물을 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 건물을 매입했다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어떻게 놀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물은 벽돌로 지은 오래된 건데요. 안에를 리모델링 하니까요. 가니까요. 세련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약간 노후된 건물입니까? 리모델 하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복음으로 새롭게 날마다 리모델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기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최전선의 군사로서 낙심과 어둠에 빠진 이웃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제 한남대 기독교학과 친구가 1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 몇 달 만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몸 좀 어떠냐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 회복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대전에 있는 큰 병원 원목실에서 1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매너리즘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 병원은요, 무한정 있을 수 없어요. 나 이 병원에서 한 달만 있을게요. 못 있습니다. 최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된대요. 그 병원 시스템이 그렇대요. 환자들이 왔다가 병원 원목실에서 기도해주고 목양하다가 2주가 되면요, 나가지고 다 집으로 퇴원합니다. 정들만 하면 2주 딱 가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요, 어디다가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 2주 있다가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그만둘까?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업이든지 자기가 하는 어떤 사역이든지 바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이 개발되면서 1, 2년 안쪽에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사 가게 될 때가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주차장이 50대야. 그랬더니 금방 부흥하겠구만. 저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아멘 했어요. 왜? 주차장이 50대면요, 이 구리시에서 주차장이 제일 많은 교회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성광교회가 제일 주차장이 많고요. 주차장이 제일 많은 교회 안에 3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다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작은 것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났어, 안 돼서가 아니라,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장대 같은 장맛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서 시들시들해져 가는 우리 인생이, 기업이,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4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풍파 속에서도 특별히 신영철 장로님, 박종현 장로님 가문을 통해서, 또한 후에 윤종학 장로님, 또한 신상호 장로님, 김순화 장로님,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48주년입니다. 교회가 내년에 이사갈지 후년에 이사갈지 바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50주년입니다. 50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정말 새 교회 같은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땅에서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므로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우리 인생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뒷면에 있습니다.